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의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소아시아의 해안 항구 도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발생한 폭동 사건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소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업 교통의 중심지고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풍요의 신, 달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아데미 여신을 어마어마하게 숭상하고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이단이 득실거리는 지역, 특히 아데미 신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그 지역에 바울 등 크리스찬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우상에 빠져있던 그 도시가 복음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선 아름답고 행복한 거죠. 그 우상으로 득실거리는 그 도시가 변화되는 거, 복음의 물결이 요동치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무리들인가? 바로 이 아데미 여신 그 모형을 갖다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바울의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그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탐탁지 않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항구를 통해서 그 신전에 오고 가면서 그 앞에서 이 아데미 신상을 팔고 팔았을 때 그것을 많이 사갔습니다. 많이 사가지고 돈벌이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서 저런 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런 복음을 에베소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그 신상들을 사지 않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이 줄었습니다. 수입이 줄어드는 가운데 대표적으로 그 모형을 만드는 조합장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선동을 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폭동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떤 것인가, 세상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알았을 때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것이 고난 그 자체이구나. 왜 성경에는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고난에 참여한다는 표현을 썼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거, 복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겹고 어려운 고난에 항해를 하는 거하고 똑같구나. 우리는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을 이겨야 되고 주 안에서 똑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데메드리오 폭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세상은 오직 이익만에 눈이 어두워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필요 없습니다. 이익, 자신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서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짓밟아 뭉갤 수 있고, 친구도 뭉개버릴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 친한 사람, 소중한 사람도 뭉개버릴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데미의 신상을 팔고 팔아서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신상을 갖다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을 통해서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에 처했다.
우리 영업이 타격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바울과 그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려고 폭동을 일으키는 장면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오직 이익이라면, 복음이 들어오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면서 진정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모시고 살았다가 지금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이런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온 곳이 이들에게는 생계가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나쁜 곳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온 곳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익에 손해가 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놈들을 짓밟아 뭉개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데메드리오와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왜 저희 교회들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들인데 무너지고 쓰러질까? 세상의 가치관, 이익의 가치관이 교회에 스며들다 보니까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인데 그 가치관을 끌어들여서 우리도 오직 이익으로만, 이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이 찬양을 하면, 이 기도를 하면, 이 모임에 참가하면, 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라면 어떤 이익이 나에게 있겠는가? 이익이란 측면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어떤 유익이 되는가? 신앙생활하는 거, 이 모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이익이 되는가? 그런 세상적인 이익이란 관점으로 판단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 데메드리오 폭동을 생각해 보면서, 아 그렇구나, 세상의 특징이 오직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마저 짓밟아 뭉개버리는 데메드리오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이 땅의 크리스찬들, 이 땅의 교회들이 제대로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익이라는 거 잠깐 손해볼지라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움직이는 귀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선동자와 군중 심리에 의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온 시내가 요란하여,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무수히 많은 그런 직공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저 바울과 저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완전히 망하게 생겼다 하면서 모자 저 바울과 그 잔당들을 우리가 죽여버려야 된다, 저놈들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게 생겼다, 선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선동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군중심리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군중심리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29절에 보니까 에베소 온 시내가 요란하였다 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극장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10분의 1이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극장, 몇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극장에 온 시내 사람들이 모여서 손을 들면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 저 예수 믿는 놈들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게 생겼다. 세상은 선동자가 있고 군중심리에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 이전까지 군중들이 어땠습니까? 자신들을 살려주고 치유해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이 충만했던 군중들이여 백성들이었는데 누군가 선동을 합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선동자가 선동을 하기 시작하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군중심리에 의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선동을 하니까 군중심리에 의해서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주기라. 군중심리에 의해서, 그 선동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선동자가 있고 군중심리에 의해 움직여진다는 것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절대 그 군중심리에 휘말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우리를 향해 외칩니다. 이것이 진리 아닌가? 이쪽으로 따르라. 여기 오면 좋은 곳이 많이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선동을 합니다. 선동을 하면서 군중심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휘저어 놓습니다. 뒤집어 놓습니다. 세상은 선동자가 있고 선동자와 군중심리에 움직여진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절대로 우리는 그런 군중심리에 선동에 휘말리지 말고 오직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똑바로 한 걸음 한 걸음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걸어가는 축복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허위, 거짓, 과장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세상의 특징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이 데메드리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 정도까지만 해도 그래 바울이 이런 얘기는 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과장되게 또 거짓되게 여러 가지를 붙여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숭배하고 있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런 것은 과장, 확대된 허위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과 과장을 통해서 사람들을 더욱더 분노하게 만드는 겁니다. 더욱더 분노하게 눈을 멀게 만들고 더욱더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고 바울과 그 사람들을 죽이게 만들려는 그 마음을 갖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세상은 허위가 있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과장이 있습니다. 이 땅에 들끓고 있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 중에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말하는 거,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것 빼놓고는 모두 다 거짓이라고 말할 정도로 세상이라는 거, 이단이라는 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허위, 거짓, 과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휩싸여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 거짓에 물들 것이고 세상에 휩싸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과장에 휩싸여서 이게 진리인가 저것이 진리인가 모르고 살다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허위, 거짓, 과장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한다면, 십자가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한다면, 저 천국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한다면 세상의 이런 허위와 거짓 과장을 통해서 어이구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데메드리오의 이런 허위와 과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우리가 무시당하게 될 것이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숭배하는 이 아데미의 신상의 위엄이 떨어질 것 같다. 바울은 그런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덧붙여서 과장시키면서 사람들을 흥분시켜서 하나님을 욕하게 하고 바울과 그 사람들을 짓밟아 뭉기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과장과 거짓들,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과장과 거짓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가짜 거짓에 홀려서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라 진리를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진리의 눈을 뜨고 진리의 등불을 들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 데메드리오 폭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세상의 특징은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세상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충동대로 움직이는 것이 세상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충동질하고 선동질하는 데메드리오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다, 격분했다,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위대하신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 만세 만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정말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런 선동에 의해서 분노가 가득해서 격분하면서 아데미 여신 만세 만세를 부르면서 눈을 갖다 불을 켜고 예수 믿는 자들을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도끼를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충동대로 움직인다, 감정대로 움직인다. 감정을 제하면은 냉정하게 생각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 누구나 우상을 섬기다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열리고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거 정말 잘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저 아데미 여신, 저는 푸교의 여신이라고 그래서 달의 여신이라고 그래서 저렇게 음란한 신을 섬겨온 거 그것이 잘한 것 같았는데 예수를 만나니 복음을 접하니 잘못한 것 같습니다.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됐는데 충동이 휩싸인다면, 감정이 휩싸인다면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싹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을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정말 첫사랑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했던 시절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과 같은 충동질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세상과 같은 분노와 격분이 들어옵니다. 감정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받았던 첫사랑에 좋았던 것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왜 예수를 믿어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야? 세상의 특징은 감정대로 충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세상의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행복이 사라졌고 기쁨이 사라졌고 내가 지금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배 생활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든다면 내가 지금 세상처럼 감정대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는가?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지는 않는가? 격분이 있지는 않는가? 충동적인 마음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시고 다시 평정심을 찾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믿고 진리 안에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좋고 아름답고 존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은 시종일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이유를 통해서 시종일관 진리를 싫어하는 악한 세력이 뒤에서 쑤시고 뒤에서 막 문드리기 때문에 세상은 시종일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온 에베소가 소동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소란하여 폭동을 일으키면서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멱살을 잡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서 죽이려고 소리를 치더라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 두 사람을 풀려나게 되긴 되었지만 죽기 일본 직전까지 지금 몰려와가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진리를 싫어하는 것이 세상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천국을 가져다 주는 것이 진리요 복음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세상 뒤에서 사탄마귀가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 너무나 싫어하는 것이 사탄에 대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크리스찬들을 핍박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지게끔 만들기 위해서.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머리를 끄덕여 당겨서 극장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더라. 세상은 지금이나 그때나 크리스찬들을 핍박한다, 박해한다. 이게 현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곱게 신앙생활할 거야. 아름다운 복사꽃처럼, 아름다운 튤립처럼 아무 핍박도 받지 않고 박해도 받지 않고 나는 그런 신앙생활 할 거야. 좋죠, 아름답죠. 세상은 그렇지만 그런 우리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 시내가 요단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소동을 치고 폭동을 일으킨 이 데메드리아 폭동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시종일관 어떤 이유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세상의 실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의 줄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세상의 특징을 생각한다면 힘듭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산단 말입니까? 이런 세상의 특징들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이겨낸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을 진리를 확실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천국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보혈의 그 구원의 믿음을,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이런 모든 특징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던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시 지금보다 더욱더 힘든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승리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의 이 시대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이익이 어두워서 선동이 있고 군중심리가 있고 허위가 있고 거짓이 있고 과장이 있고 감정대로 충동대로 움직이고 시종일관 크리스찬을 핍박할지라도 믿음의 선조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떠올리면서 한 걸음 무너지지 않고 천국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도 승리했고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 맞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 결국은 천국에 입성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굳건히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이런 겁니다. 세상도 이런 거
교회도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혼합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세상의 실태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서로 기도해 주면서 진리 가운데 저희들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낸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꼭 의지하며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 붙들고 모든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